보혈의 능력.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조금 낯선 그런 강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처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지요. 옛날 성경책 요런 표지를 보면, 표지가 아니라 양옆을 보면 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요. 신구약 전체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 설주, 상 아래 임방, 여기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 피는 강을 이룹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에 많은 양과 소가 제물로 바쳐졌을 때 피가 강을 이뤘어요. 이 성경 역사에 죽어나갔던 양과 소 염소를 합치면 아마 수천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 피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보혈이라고 하는 찬양도 피에 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혈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구약과 연결되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피가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그대로 살펴보면 기이합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우리에게 집착하시지? 그냥 한낱 피조물로 본다면 이렇게 말을 안 듣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 막 달래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끝내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면 기이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공의와 거룩은 죄를 보면 심판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0.1초도 기다릴 수 없이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거룩함 앞에 진멸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안에 뿌리 깊은 죄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폐부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감찰하면요,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죄에 물든 존재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죄가 드러날 때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다윗이
살인하고 또 간음한 다음에 시편 51편의 회개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마 본인이 이렇게 살인자라 될 거, 충신인 우리아를 죽일 거라고 어떻게 본인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간음을 할 거라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뿌리 깊은 죄 중에 태어난 자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 앞에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를 죽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결코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 조성되면 내 본성 안에도 그러한 무시무시한 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은 열매는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은밀히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의 열매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요. 인생을 망가뜨려요. 마음에 고통을 줘요. 관계를 깨뜨려요. 결국 육체도 망가뜨립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지은 죄의 대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기 앞에서 받습니다. 완전 범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의도와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대하여 그분 앞에 다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의 공의대로 누구도 왜 저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조금 더 항변할 수 없는 완전한 공의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 되는 과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그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행을 합니다. 불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라마불교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를 하더라고요. 땅에 엎드려서 기어서 수십 킬로를 고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덜어보려고 해요. 뭔가 구제도 하고 뭔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고행을 하는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 죄의 심판을 대리로 해결하고 인간이 그 짐승의 피를 힘입어 의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도록 임시 방편으로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죠. 어떻게 짐승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롭게 소나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충족되도록 임시적으로 허락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풀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양이나 소, 염소 중에 흠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왜요? 내 죄가 얘에게 가고 얘의 흠없음이 나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을 한 마리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막으로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첫 양의 문을 지나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칼로 양이나 소를 죽여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을 찌르든지 미간 사이를 찌르든지 아니면 동맥을 긁든지. 근데 일반 사람이 한 번에 심장을 찌르기 어렵대요. 미간도 찌르기 어렵대요. 왜? 동물이 피하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동맥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야 동물이 비로소 퍼덕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할 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장면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숙연하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어떤 면에서는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리온 짐승을 데려다가 그렇게 퍼득퍼득거리면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번제단의 뿔이, 이렇게 양 내 모서리에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에 받은 피를 죄를 자백한 사람의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제사의식을 행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좀 느낌이 안 좋은, 왜 피를 그렇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뿌려져야 되는데 양이나 소의 생명의 피를 받아다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죄가 그 피값으로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는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 피를 바르고 제단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왜?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죄를 덮어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피가 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과 소의 피로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수백만 수천만의 그 짐승의 결국 목적지가 누구냐?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형벌이 아닌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흘리신 피를 더 리얼하고 더 선명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을 하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푹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까지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요한이 표현합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고 표현하지요. 제가 요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 자료를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심장에는 심낭이 있대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 같은 모양인가 봐요. 주님의 사인이 심장파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모자란 피 때문에 심장이 막 뛰다가 결국은 심장이 이렇게 터져서 심장이 멈추면 그 심낭에 피가 고인대요. 터진 심장으로 피가 이렇게 그 심낭에 고인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적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 위는 멀건 물처럼 이렇게 담긴대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피가 죽은 피, 그러니까 생명의 피가 아닌 죽은 거는 아래로 붉은 적혈구, 위에는 멀건 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심낭을 찔렀을 때 거기에 쌓였던 밑에 적혈구에 피가 쏟아지고 그 위에 멀건 물까지 같이 쏟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피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임시로 덮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일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신성의 성격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을 또 완전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평생 사시면서 눈꽃만치 머리털 한 올의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완전히 사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마지막 물까지 하여 다 쏟으셨을 때 이 피가 도대체 어떠한 효력을 가지겠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동시에 그 어떠한 양과 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고결한 생명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피가 잠시나마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었다면 이 십자가에 설린 주님의 피는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시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피예요. 그러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피가 효력이 없고 왜 어떤 이에게는 그 피가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만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은 자에게는 그 피가 뿌려져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피가 죄인에게, 회개한 죄인에게 뿌려지면 어떠한 죄라도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죄가 있는 곳에는 안 들어오세요. 그 냄새나는 곳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님은 그 피를 의지하여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감격스러울까?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데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요, 본인이 뭐라 하든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뿌려지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옮겨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보혈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죄의 모든 저주를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혈이 뿌려지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됐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그 보혈은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흠이 없이 완전한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 보혈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형제예요. 거의 막 폐인 되다시피. 이 게임 동호회에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할 때 몇 날 며칠 잠을 안 잔대요. 술 마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하면 거기에 막 올인하고. 근데 나중에는 완전 폐인이 돼서 거기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깨지듯이 아프고 게임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러나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이 형제는 전에 교회는 다녔었지만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을 때 옛날 교회 선배가 복음을 전했고, 모든 게 파산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형제의 고백 두 가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이게 무슨 기쁨이지? 내가 완전 폐인이었는데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또 하나 바뀐 것, 그 다음에 게임 하기 싫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치료 프로그램 받은 게 아니에요. 보혈이 뿌려질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죄의 참혹한 저주를 일순간에 소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세상의 어떠한 학문, 어떠한 의학, 어떠한 치유 프로그램, 여러분, 보혈 한 방울이 그 영혼 안에 역사하면 그 모든 헛된 외침보다 보혈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죄로 말미암아 구정물이 세상에 가득한 곳입니다. 겉에 교양으로, 종교로, 또 어떠한 성공으로 이렇게 겉은 포장했지만 그거 한꺼풀 열어보면요, 썩어 냄새나는 문둥병, 썩어 문드러진 죄악의 악취가 세상에 가득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이 위험하고 악한 또 사탄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보혈이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보혈이 모든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보혈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보혈이 우리를 화평케 합니다. 보혈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이 세상의 수많은 마지막 때의 싸움에 무엇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할까요? 종교적인 열심, 나의 어떤 경건, 그것에 우리의 근거를 두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인은 그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란 목에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자입니다. 영적인 의미이죠.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김무열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비참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알코올 중독, 그 조그만 3, 4살 아이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목을 쳐서 기절을 시키고 어머니 피투성이 되어 그 도남동 시장에서 막 끌고 다니는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가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러한 폭력 속에서 시달림 받은 이 김무열 청년은 20살이 넘었을 때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폭력배에 결국은 명동거리를 지나가는데 하혈을 쏟는데 끊임없이 하혈을 쏟는 인생 거의 마지막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변화됐고요. 아버지가 오래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열 선교사님은 지금은 이번에도 중앙 카자흐스탄 가셨는데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집회를 할 때 얼마나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막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거기 현지인들이 막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놀랍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저주스러운 인생에 뿌려지면, 그 보혈 안에 숨어 들어가면 그 보혈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성경의 구속은 갇히는 게 아닙니다. redeem, 상업 용어예요. 이게 팔려있는 이 노예를 갑지불을 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의 가정도 예수님의 피가 먼저 제 심령에 뿌려졌을 때 이 피가 상처 많고 깨져 있는 제 인생을 회복시키시더니 이 피가 결국은 어머님을 구원하시고, 이 피가 우리 아버님을 마지막에 구원하시고, 이 피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회복된 삶, 회복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어떠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면 그 가정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이 문 좌우 설주와 상 아래 임방이 뿌려져 있을 때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유월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득하고 세속으로 가득하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지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양적인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래 전통에 무르익은 교회들을 간혹 보면 너무 교회가 세련되어 있어요.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절기면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너무나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회개하고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의 피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중심지는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성막에 대한 강의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변제단에, 성소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위에 서랍들. 우리가 생각하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어떤 이미지인지 아세요? 피투성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양과 소를 갖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막 짐승들이 막 푸르 떨면서 죽어가고 그 피를 막 번제단에 바르고 죄인의 몸에 뿌리고, 또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그 피를 자신의 제사장 의복에 뿌리고 성소의 그 휘장에 뿌리고, 이 성소의 이미지는요 시뻘건 피의 범벅이에요. 왜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 피에 충족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가 범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출렁출렁 거려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피가 뿌려진 곳에,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거기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고
피가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교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 간증한 분 귀하신데 회개를 통하여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보배로운 피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절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산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안산에서 선화목자교회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너 제대로 회개를 안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섬겼던 그 젊은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소상하게 고백해라. 주님 너무 창피합니다. 쟤네들은 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비록 옮겼지만 아니다. 그래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아간과 같은 자였습니다. 쭉 고백을 하는 순간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양심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유해졌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진정 회개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양심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죄를 찢는 곳이에요. 목장 모임은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찢는 곳이에요. 예배는 어떠한 것이 예배입니까? 말쑥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찢어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 통해하는 심령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보혈로 역사하여 승리하게 하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신앙생활을 할까? 회개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강력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혈에 대단한 특권이 또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지성소 가장 중심부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영어로 보면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그 보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분을 독대하는 게 저는 제일 큰 기쁨이에요. 제가 6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번 건축에 여러 어려움 시달리면서 제가 찾아 들어갈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6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힘들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의 피난처는 오직 한 곳이더라고요. 어린 양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으면 그곳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예배당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집안에 들어가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나의 심령과 나의 세포 조직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의지할 때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을 찬양하시고 이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또 죄로 인한 문둥병과 같은 내 마음의 영적 질병들, 또 육신의 질병들, 가정의 모든 깨어짐과 저주스러운 것들, 보혈을 의지하여 돌파하십시오.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를 내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나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 보혈 감사해 할렐루야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나의 영혼에 나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목장과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 모든 실패와 모든 죄악들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해결해야 되는 너무나 깊은 막힘과 깨어짐과 죄의 저주들이 느껴지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르오니 주님의 피를 나의 삶과 가정에 뿌려주시어서 그 보혈의 권세로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완전한 흠없는 예수의 피, 실패가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흠없는 피, 정결한 피 주여 뿌려주십시오. 뿌려주십시오. 보혈 안에 들어가라. 보혈 안에 들어가라. 보혈 안에 들어가라. 보혈 안에 들어가라. 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어짐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시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배로 오신 예수의 피를 주여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권세로 모든 저주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권세로 질병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생각을 시달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보혈의 권세로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송사하는 악령들은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안에 있는 모든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잠겨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보혈 안에 숨어 살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